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요나가 했던 착각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식민 지배를 사는 민족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아시리아의 힘에 굴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죽어 마땅한 민족이지 회개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요나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고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고집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만드는 성경책입니다. 요나는 순종보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요빠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요빠 항구로 요나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는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목적으로 삼은 지역은 저 화살표 끝쪽에 있는 다시스입니다. 서쪽입니다. 현재 스페인으로 불리우는 지역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저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속에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훨훨 날아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갑니다. 그 항구가 요빠이지요. 당시는 배가 아니면 대륙과 대륙을,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스까지 거리가 3,0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리지요. 그러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시내버스처럼 10분마다 있고 30분마다 있는 게 아니지요. 바다를 건너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배이니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 준비 끝에 1년에 한 번, 수개월 걸쳐서 한 번이나 배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나가 마음을 먹고 요빠로 갔는데 바로 그때 떠나려는 배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요나가 요빠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우연이지요. 너무나 큰 행운이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늘이 돕는구나,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도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임에도 진행이 되고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면서도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게 맞는 것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지요. 그런데 이런 선택은, 이런 길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된다고 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은, 기독교인 신자들에게는 그 확인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으면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조리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선택과 생각이 기록된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일인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방법을 강요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지금 너의 선택을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꼭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 멈춰라. 왜? 너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다 제외해 놓고 그럴듯하게 일을 만들고 수립하고 성취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난 게 복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의 진척과 속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선택이지만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운이 따라주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갑니다. 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불안함보다 깊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탔던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5절에서 말을 하냐면 깊이 잠들어 있더라.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가 그 풍랑 속에서 잠잘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일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5절 이후로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착각 속에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평안히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집요하게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요나를 찾아와서 풍랑을 쳐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착각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두 번째 착각은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요, 그 선택에는 요나의 신앙관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통하여, 9시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선택하는 것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선택에는 요나의 신앙의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지방에나 강력하게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믿은 거죠. 만일 그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걸 믿었으면 다시스로 가도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산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신들은요,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신이 다르고 지역마다 신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사랑의 신이 있고 번개의 신이 있고 곡식의 신이 있습니다. 신이 전공 분야가 다 다릅니다. 요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내가 여기서 멀리 가면 하나님은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기 없다, 그러면 피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다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여기서만 하나님이냐, 먼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이고 너가 생각하는 그 먼 곳 땅끝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에게 두려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내가 어디에 있든 영원하고 계속된다고 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미신을 믿는 분들을 보시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따집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입니다. 청년들은 어쩌면 처음 듣는 표현일 수 있는데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악귀가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귀가 활동하는 것. 그래서 손 있는 날에는 이사나 중요한 행사를 기피합니다. 불행한 일이 닥칠까 봐 겁이 나서 이사나 집안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규모가 있는 이사업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1월에는 이 날이 손이 있고 이 날에는 손이 없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사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날은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하면 됩니다.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있고 양손이 있고 손이 3개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날, 간섭하지 않는 장소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탐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일자 배 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각자 자기들의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신심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과 사회와 세상을 탐구한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절대자를 만나고 싶고 절대자를 향하여 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저명한 사상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하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오늘도 성공과 욕망과 성취로 달려가지만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이 공간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 공간을 예수로만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있는 부모의 자리를,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부모의 자리를 사탕을 주고 게임으로 돈으로 채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간은 하나님이 오셔야 거기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신기하게 그리고 분노하면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 5절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를 깨워서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제비 뽑기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돌이라는 단어로 제비 뽑기를 표현하냐면 이 제비 뽑기의 수단이 돌을 사람 수대로 준비해서 한 가지 돌에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한 사람씩 이 돌을 집어가면서 색이 칠해진 것을 고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를 통하여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왜 우리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냐?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요나가 9절에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 여기서 사용하는 바다와 육지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착각이 또 보입니다. 9절에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착각이 이것입니다. 자기 믿음에 대하여 요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다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삶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인데, 그는 지금 도망치고 거역하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요나의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일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의 판단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입술인지 아니면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예배하고 숭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가 숭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1장에서 그가 숭배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념이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고 말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착각한 이유는 그가 성품이 나빠서거나 그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 자신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착각이 자기 믿음에 대한 착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짧은 시간에 요나서 전체를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주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왜 느느웨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방 민족인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다 잘라낸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나는 열방을 구원하기 원한 하나님이야. 너희 손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유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 민족과 사람을 구원하도록 너희 손주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지 아브라함만 복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가 알지 못하고 네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그들을 다 내 백성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부른 거야.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너가 배워야 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뉴스를 잘 다 보지 못해서 현재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에 어제 뉴스 기사로만 봐서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탄핵 반대와 윤석열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붙이신 분들이 찬송가 부르고 성경 구절 외치고 설교합니다. 이 모습이 전국의 전 세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성경책을 펼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들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그 착각을 요나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파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온 국민이 지지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 안에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카르텔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검찰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기회를 그저 우리 사람, 우리 교회 지키는 것, 우리 조직 지키는 거에만 사용할 때 우리도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년 전에 이 교회를 담임했던 성희찬 목사님은 늘 이런 것을 저희 부교육자에게 강조했습니다. 야, 은송교회만 강조하지 마. 하나님은 은송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고 세계의 하나님이야. 기도할 때 은송교회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 조국의 교회와 온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 남존도회를 위한 모임, 당회를 위한 모임, 나의 사람들만 위한 모임으로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배제하고 그저 자기들끼리의 모임으로 변해가는 것을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자리를 빼앗고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배로 찾아가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우리를 위한 우리끼리의 하나님이 될 때 신앙은 부패하고 교회는 타락합니다. 무서운 종교 집단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남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눈앞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신념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십시오. 이 요나서의 4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죽으라고 놔두란 말이냐? 버리란 말이냐? 미우면 버리고 사용 가치가 없으면 모른 채 하란 말이냐?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란 말이냐? 그게 아니다. 너도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었다. 너도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를 구원했고 이제 그 사랑으로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넘어서서 내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실수한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 넘어진 자를 자르지 마시고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우리끼리만 위한 교회는 다 죽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말합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내몰리면 영부인도 자기 남편을 버릴 것이다. 그게 인간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과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 우리 기준과 우리 선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천국의 자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초청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25년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